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102장 부르시겠습니다. 102장입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고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굳히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헛되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322장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흑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4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바사의 그 아들 엘라를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살해하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7일 동안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았다고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그 사건에 연이어서 오늘 다시 중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므리가 기브돈에서 그 디르사에 있는 왕궁에서 바사의 아들 엘라를 시므리가 이제 모반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기브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이 시므리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빨리 시므리를 제압하고 우리 가운데 왕을 선출하다 그래서 오므리를 이제 왕으로 옹립하였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에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로 나뉘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은 디브니를 따랐다 그래요. 또 나머지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라 똑같죠. 나라가 정권이 안정이 안 되고 정세가 어수선해지게 되면 너나 나나 나서서 내가 이제 그 정권을 한번 탈취해 보겠다고 하는 욕심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백성들도 자연히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서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러한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우리 한국도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요. 벌써부터 아주 그 열기가 뜨겁죠. 바로 이 시므리가 모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므리를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절반은 디브리를,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서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22절 말씀 보니까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결국은 새 싸움에서 오므리를 추종하던 백성들의 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므리가 디브니를 이기고 디브니가 죽음에 아마 살해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일 동안 통치하던 시므리는 권좌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오므리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다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디르사는 그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을 건립하고 나서 수도로 삼은 곳이죠. 처음에 세겜에서 시작했다. 디르사에서 이제 수도를 정했는데 그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오물이 말하는 거죠.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늘 이 열왕기상 16장 24절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보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호칭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한 경우가 많은데 그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대표로 하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죠. 그때 우리가 이 예배할 곳이 어딥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오직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도 포로 후에도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전통적인 종교적 관습을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바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바로 이 오므리가 그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로 구입을 하여서 거기에 이제 도읍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멜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비롯돼서 사마리아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 2달란트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꽤 큰 돈이에요. 한 5천만 불 이상이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 사마리아 성읍 전체를 구입하였으니까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 오므리가 구입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 전에 여러 임금이 있었죠. 자기의 선조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여러 임금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임금들보다도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결국은 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행음하도록 하게 된 것이죠. 27절 말씀 보니까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곳에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오므리에 대해서는 짧게 열왕기상 16장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저희들이 잘 아는 이름이 익숙한 그 아합이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요. 2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 자기 아버지였던 오므리도 그 이전의 임금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는데 이제 이 아합은 한술 더 떠서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계속해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여로보암의 죄는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단과 또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기 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게 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인데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인데 이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가볍게 여겼는지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자기 아내를 시돈 사람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본격적인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 더욱더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32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의 신전까지 세웠어요. 또 바알의 제단을 쌓고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바알과 항상 쌍으로 나오는 그 우상이 바로 아세라죠. 아세라상, 아세라 폴이라고도 하죠. 그 막대 같은 걸로 형상을 만들어서 이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행음하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번번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아합이 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세벨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이방 여자였어요. 바로 그 시돈 왕 엣발의 딸이었다고 기록되었는데 엣발은 아마도 당시 그 시돈을 통치하던 제사장과 왕의 위치를 겸하여 갖고 있던 임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딸이 이세벨인데요. 바로 이 시돈에서 당시 가장 중요하게 섬겼던 그 신이 여신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여신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아세라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그렇지만도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 주신되는 남신의 짝으로서 여신을 아스다롯이라고 하는데요. 바빌론 지역에서는 동일한 그 여신을 이시타르라고 불렀죠. 또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시스라고 불렀고 또 이게 나중에 그리스로 건너오면 아프로디테가 됩니다. 미의 여신. 그리고 로마로 건너가면 비너스가 되죠. 근데 이 모든 여신들의 그 근원을 우리들이 추적해 가다 보면 처음에 이제 노아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열방으로 흩어졌죠. 동서사방으로 흩어질 때 바벨론 지역에 가서 바벨론을 건축하였던 함의 후손이었던 니므롯의 아내가 바로 세미라미스인데요. 나중에 이 세미라미스를 신격화해서 여신으로 숭배하게 되었는데요. 이 여신 숭배가 먼 그 가나안 지역과 고대 근동 지역에 퍼져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된 것인데요. 바로 그 본산이 시돈 지역에 있는 바로 이세벨의 출신인 시돈 지역에 있었던 아스타로 숭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그 노하시는 우상 숭배 중에 하나인데 그 바로 바알과 그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로 타락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아합 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날도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이런 이교도들의 어떤 습관, 우상 숭배의 습관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고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날에도 그 포스트 모더니즘,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이런 이교도적인 어떤 습관들이 우리들의 예배 형식 가운데 또 어떤 기도 생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요, 뭐 요가라든가 명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단전호흡 뭐 같은 것들을 어떤 그 영성 훈련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차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기도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한 어떤 좋은 의도로 그것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근원을 살펴볼 때 이 명상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어떤 단전 호흡과 같은 것은 바로 이 이방신을 섬기든 우상을 숭배하든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기 위해서 단전에 수련을 해갖고 배로 호흡을 하고 또 어떤 그 깊은 명상 가운데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또 뭐 관상 기도라고도 하죠. 또 그러면서 우리 기도를 더욱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잘못된 세속의 어떤 세력들이 많죠. 바로 오늘 이 살펴봤던 여신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알다시피 이 가톨릭이 마리아 숭배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죠. 예,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로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지 마리아를 우리가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지만 엄연한 바티칸 교리 가운데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것을 묵과할 수 없고요. 오늘날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 또 페미니즘이 연합되면서 교회 안에 자꾸만 어떤 하나님의 남성성을 부인하고 그렇죠? 왜 꼭 하나님의 아버지냐, 예, 어머니나 아니냐 이렇게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자꾸만 어떤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를 폄훼하고 또 새로운 것을 자꾸만 덧붙이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경계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여야 하는 것이죠. 예,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여리고를 건축한 내용이 나와요. 아합 이야기 끝에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짧은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에게 맹세하게 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 맏아들 아비람 히엘이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죠. 또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했는데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오므리와 아합의 임금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을 때 두 아들을 잃은 내용이 있는가? 저희들이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오므리와 아합에 대해서 행적을 살피다가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온 것이 뜬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건망증이 없으세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저희들이 행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는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여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 노드복 장로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들 교회 창립 때부터 항상 새벽 제단 지키시고 기도의 용사이셨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장로님인데요. 코로나에 의한 3년 정도 교회 출석 못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렇지만 그동안 장로님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또 지난 3년간은 옆에서 꼼짝도 못하시고 장로님 간호해 오셨던 우리 노명자 권사님 너무나 슬픔이 크실 것 같아요. 우리 노명자 권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성령님의 이루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김경숙 권사님 몸이 많이 연약하세요. 우리 김종순 또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세 분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우리 기도의 용사 노두복 장로님, 이제 아버지 육신의 고통이 끝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천국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 남아 계시는 노명자 권사님, 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세임 주시옵소서. 우리 유족들도 위로해 주셔서 우리 아버님이 가시던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남은 가족들이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위로와 힘으로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김경수 권사님 식사 많이 못하시고 육신의 기력이 많이 쇠하여 계신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세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김종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또 주 3회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담당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형이나 우리가 세상의 습관을 쫓아 세상의 방식을 쫓아 잘못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